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또 그 목격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우리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의 부활을 축하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하를 잘 받았습니다. 10여일을 자가 격리자가 되어가지고 목양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으니 이게 부활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자유롭게 된 것을 축하를 받았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으니 일종의 부활일 수가 있겠죠. 아침 저녁으로 온도 체크해가지고 보고하고 석수일동 207-6번지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어디에도 갈 수 없이 살아있으나 묶여진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 생활에서 풀려났으니까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주의를 2번이나 끼고 자가격리자가 되었으니 안양도의 몇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담임 목사들이 자가격리를 다 하고 있어서 교회들이 다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로 문자로 톡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빚을 많이 또 졌습니다. 부활주일에 이렇게 만나니까 더 좋으네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밤기도회에서 그래도 잠시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딕 호잇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뇌성마비의 경련성 전신마비를 가진 아들 릭을 휠체어에 태우고 40년 동안 마라톤에 참가했던 분이죠. 아들을 데리고 1992년에는 45일 동안 미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그 아버지 딕 호잇이 80세로 지난번 돌아가셨어요. 온 세계 뉴스에 다 나왔죠. 아들 릭이 59세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그 아버지가 그를 안고 그 수영을 하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달리던 그 20대 시절의 어떤 모습만 본 것 같은데 그 나이가 벌써 60이 다 됐다니. 무엇보다도 아들 릭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이 아버지가 딕 호잇이 했던 말, 아니야. 네가 없었다면 아빠는 할 이유가 없었다. 한두 번 들은 말도 아니고 그 영상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이 말이 왜 그리 마음 깊이 와닿았는지요. 사순절 기간에다 고난주간에다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격리 중에 이 말은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제 입에서 읊조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네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 너니까 내가 죽었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에 대하여 끝없는 논쟁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 이 고린도서가 기록된 고린도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다 외국 사람들이란 말이죠. 특히 이 지중해 연안을 향해 하는 헬라, 애굽, 시리아, 가나안, 아시아 출신 선원들이 다 이 고린도가 항구였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태폐적이었고 다 무역하는 곳이고 외지인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리는 곳이고 얼마나 범죄와 타락과 변질이 많았던 도시였는지라.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수많은 흑인, 백인, 황인들이 뒤섞여 살았던 곳입니다.
정신은 로마의 영향 아래 있어요. 문화는 헬라 그리스 철학 사상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시끄러웠다는 걸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헬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을 배웠고 알고 있단 말이죠. 육신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이 부활하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이 헬라 사상에 사로잡힌 고린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예수의 부활을 또는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싸웠던 거죠. 사도행전 17장 32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의 내용이 잠깐 나와요. 고린도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웃긴다 그랬다는 거죠.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뭔가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 들읍시다. 그랬던 이 두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뒤에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질문하면서 논쟁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들의 사상과 정신과 생각은 우리보다도 더 뛰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면 부활을 한다는데 네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부활했을 때 몸은 어떤 몸이냐?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과 논쟁했다고요. 도대체 부활하면 어떤 몸이냐고. 어릴 때 죽을 수 있고 늙어서 죽을 수 있고 병들어 죽을 수 있는데 그 부활했을 때는 어떤 몸이냐.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궁금한 걸 그 2000년 전에도 헬라 철학 사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질문하고 논쟁하고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얘기죠. 사도 바울을 통해 부활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첫째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는 구약에 약속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통해 하는 말이죠.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오 하면 사도 바울의 말은 거짓이 되죠. 멀쩡하게 살아있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이게 고린도서가 기록된 시점을 AD 55년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그냥 세계사적으로는 AD 33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넓게 보면은 30년에서 한 40년까지 본다 치더라도 이 55년경에 15년에서 20년 후에 고린도서가 기록됐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을 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았던 분들은 돌아가셨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 바울은 물론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듣고 알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대로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거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하면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에요.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그대로 나는 전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 들었고 너희는 믿었다. 11절에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사도들이나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나 나는 직접 목격은 아니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그대로 전했고 너희들도 그대로 믿었다. 똑같은 예수 부활의 복음을 나는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 제자였다 해도
예수님과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해도 굳이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또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꼭 증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에게 오는 불의, 핍박,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그 부활의 예수를 전했단 말이죠. 톰 라이터라고요. 요즘 아주 핫한 신학자입니다. 톰 라이터로부터 배우는 건데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가 실패할 때는 미련 없이 유대 공동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처럼 등장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하려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그 주동자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는 영원하고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고 메시아는 강력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어버리네? 메시아 운동이 실패했네? 저 사람 메시아 아니었구나 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린다는 거죠. 유대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도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는 자가 메시아라고. 근데 엉뚱하게 헤롯의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라지면 잊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사형을 당했고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이 예수 공동체는 계속 흥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가 와해되어야 되는데 이 예수 공동체는 그러지를 안 하고 더 뻗어가고 온 세계로 예수 공동체가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인 거죠. 왜? 그는 살아났기 때문에. 20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한 줄 알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정신을 회복해야죠. 메시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 공동체 오늘까지 2000년 역사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부활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부활의 목격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 끝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항상 그 예수 공동체를 박해하고 또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늘 여기에 대하여 그는 죄송해하고 평생의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역시 육체적으로 직접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직접 만나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을 그의 다메섹 도상의 영적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깊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나 그렇게 만난 바울과 우리가 비슷한 때 이 말이죠. 우리처럼 믿음으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면 바울을 따라서 우리 신앙을 정립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것으로 바울은 처음에 생각했잖아요. 이 예수파, 예수 도당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야 되겠다. 우리 유대 전통 야훼 하나님 신앙에 방해되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삶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삶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깡그리 죽은 자처럼 여기게 되고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났을 때는 그는 부활의 존재로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바울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죽지 않고 어찌 부활이 될까요? 한 번도 죽어보지도 않고 언제나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부활돼요.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이게 유튜브가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보면은 막 거기에 연결된 거를 막 보여줘요. 이게 오늘날의 기술인 거죠. 제가 부활주일 준비하느라고 설교, 자료, 책들 그리고 또 유튜브에 강의나 또는 다른 분 설교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CBS 새롭게 하소서 2005년도에 방송한 거를 이 CBS가 그거를 다시 업로드를 시켜놨어요. 요즘 이제 이 신앙적으로 워낙 힘들다 보니까 방송국들이 옛날 10년, 20년 된 방송들을 우리 일반 방송국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이 드라마나 이런 거를 다시 막 보여주기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CBS에서 이거 새롭게 하소서가 엉뚱한 게 나왔어요. 오미희 씨 권사님이죠, 그분이. 그리고 이 최일도 목사님하고 두 분이 진행을 하는 새롭게 하소서예요. 이게 언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5, 16년 전 얘기죠. 그거를 올려놨는데 윤복희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지금 윤복희 권사님이 75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 60살쯤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몰랐다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30살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더 웃기는 거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보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도 없대요. 자기는 8살인가부터 우리 한국의 미 8군에 가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자라갔고 10대 시절에 미국 갔고요. 거기서 막 노래 10대, 20대 시절에 미국 가가지고 그 유명한 닐 암스트롱인가 하는 가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던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인생이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그런 여자가 한두 번 정도 그 세월 동안에 한국에 잠깐 나와서 하고 갔던 그럴 때에 30살 때도 잠깐 한국 나왔다가 막 어거지로 공연을 잡아가지고 대구에 공연을 가다가 차가 이 뒷바퀴 쪽 축이 부러지면서 한쪽 바퀴가 빠지고 차가 2번이나 뒤집히면서 저쪽 차선에 가서 나가 떨어진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가 사고 다발 지역이고 다 중상이거나 죽었대요. 근데 이 윤복희는 자기가 문을 열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가서 공연도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차가 공중에 떴는데 2바퀴 반인가를 도는데 그거를 다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아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여자가 그 사고에서 공중에 떠서 너무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 30살 때부터 그 간증을 할 때 60살 또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단 한 번도 세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래를 끊어버리고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새 인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삶을 지금까지 드리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 진짜 부활이구나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대구에 가가지고요 호텔에 있지 않겠어요?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나 붙들고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신문에도 났대요. 보니까 보여주대요. 그걸 탁 지나가게. 윤복희 교통사고 후 정신착란증으로. 이게 실제예요. 오빠 윤한기도 우리 동생이 정신착란이 됐다면서 걱정하고 다.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때. 근데
자기는 세상은 자기를 보고 분명히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주님을 만났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겠다고 그는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죽어야 부활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신앙을 말하면 가짜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져본 적 있나요? 정말 더 이상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사는 것보다 못한 그런 인생의 죽음 같은 인간관계 다 깨어져 버린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프신 분들, 지금도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지치고 힘들고 아픈 병마 속에 얼마나 많은 낙심이 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엉뚱한 생각도 하고 죽음처럼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회복될 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 답이 있어야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좋아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그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예수 안에 나도 살아나야죠. 나도 부활이 되어야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사실은 나누어야 더 깊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요, 부활한다고 하면은 잘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나 이제 안 죽어도 되는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영생이래. 영원한 생명이 있대. 천국에 간대. 뭐 구원을 받는데 결국 그것도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살고 아니면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누리고 이제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이고 좋아라. 이런 식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기적이고 내 중심인 거예요. 나 좋아라고 이 부활, 영생, 기쁨 내 좋은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겠어요? 사람이 한 번씩 죽다가 살아나는 그 인생의 깊은 경험을 나 좋아라고 주님이 그렇게 주실까요? 아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 사람이지만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씨를 심는 사람들이다. 네가 일하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한 존재감으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씨앗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사는 사람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를 위하여 죽고 너를 위하여 다시 살아난 이유는 네가 다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나처럼 새 생명의 존재로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라고 너를 보내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해서 뭐 할 건데요? 라고 할 때 이제 부활했으니까 영원히 살고 막 영원히 누리고 내가 세상에 옛날에 못한 거 뭐 더 많이 하면서 살겠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부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이 바뀐 거잖아요. 똑같이 살지만 똑같이 길을 가고 있고 똑같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내가 부활이란 사람, 내 삶은 부활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 정말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지난 시간, 과거, 어제는 다 죽고 오늘 나는 새롭게 또 살아나서 사도 바울이 이 뒤에 또 쭉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가만히 두면 사람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로 저녁 때 오후에 기도원에 어느 이제 그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원으로 보따리를 싸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왜요? 주일 오후에 예배 후에 설교자로 말씀 전달하는 자로 서 있던 그 모습 잃지 않으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다시 보따리를 싸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아마 더 오래 단계가 되어야 그분을 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놔두면 타락해요. 변질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므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안에 다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건강, 우리 물질, 우리 오늘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 왜 나에게 있느냐고요. 부활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 안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는 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에게 준 모든 재능,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거구나.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의 부활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내가 숨쉬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말 아니에요. 교회다가 뭐 많이 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에, 여러분 손길이 필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나는 부활한 사람이니까, 나는 죽었던 사람이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니까 내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 손길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고백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이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승리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아름다운 순종으로 온 세상에 다시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새 인생 살게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쁨으로 이 길을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중에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 주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에 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의 주님 안에 우리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 주어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부활의 그 나라에서 다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확인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불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날, 부활의 주일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하며 결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셨기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삶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눈물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아픔,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 회복되고 변화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신앙을 신앙답게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부활의 자녀로 저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 사명 받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 발걸음이 따라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사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